18절부터 19절, 지난번에 17절까지 했는데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기울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배소서는요, 교회를 알게 하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교회의 위치, 교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 다녀, 건물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믿고 피상적으로 교회를 알고 있으면 교회 생활의 그 영광과 그 행복과 풍성한 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소서를 잘 듣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교회가 참 이런 거구나, 참 교회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면 교회 생활이 또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필요로 생긴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우리 돈 좀 모아서 교회 세우자 이래서 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증금 내고 건물 얻고 땅 사고 교회 짓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필요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안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건물도 있고 또 목도 좋아야 되고 아파트 앞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건 장사치예요. 교회는 사람의 필요로 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다. 요거 하나만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당신의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도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요거는 머리다 하였죠. 내가 이따 끝날 때 이혜진 권사님, 교회는 사람이 필요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세웠어요? 사람이 필요로 세웠어요? 그러면 오늘 남아서 저랑 개인 교습하고 가셔요. 자, 교회는 누가 필요로 세웠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세웠어요. 그럼 이 매일 교회도 누가 필요로 세웠어요? 아니야, 김병수랑 서옥성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거기서 뭘 생각한 줄 알아? 내가 세운 거야. 건들지 마. 누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니까 그때에서 사단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는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사업적으로 커지니까 거기에 딸리는 거 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싸우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의 결국 딱 보니까 사람의 필요로 세워졌구나. 그렇게 결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필요로 세운 거예요? 김병수가 필요해서 이 목사가 교회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도록 저를 역사하신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세워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미
이 교회가 여기서 세우실 것을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 한 가지만 해도 예배 끝나고 가도 돼요. 이것만 진짜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오늘 설교 끝나고 지금 끝나고 가도 돼요. 그런데 왔는데 요거 짧게 하고 가면 여러분 섭섭하잖아. 더 시간 줄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뭐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전해줘야지. 그래도 성도들한테 그거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만 한 20-30분만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랍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시예요. 사람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운 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 들어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드린 거. 불러서 그래서 너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 모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구원받게 했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자 독립군으로 있으면 큰일 나. 이건 교회는 뭐냐? 이렇게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자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약해. 개인은 허물이 많아. 그래서 개인은 불안해. 하나님은 개인은 불안한 이 개인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은 흠결이 많아도 그 흠결이 많은 그 영혼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흠결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말하는 이런 사업적인 생명 없는 이런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실제 지금 그 하나님의 몸인 교회, 다 영생하고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모여서 또 큰 한 단절된 생명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런 힘이 못 써서 거의 마비 상태인데, 하여가 부속품이 딱 거기 기계에 붙으면 그 부속품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는 나는 부족해요. 해도 어떻게 하냐. 됐다. 붙었니? 그때부터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눈에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근데 귀나 손이 따로 떨어지면 부족해. 그러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누가 들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안에 와서 쓸 데가 뭐 있어요. 아유 기독거리지. 그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야. 병준이가 교회 필요 없는 거 같죠? 병준이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병준이가 그게 교회 하나의 그거예요. 기능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눈을 열어서 거듭난 자의 시력이 뭐냐?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져야 교회의 영광스러워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부족한 사람들,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아유 저 사람은 교회는 뭐 필요해, 아유 없는 게 낫지, 이거 있잖아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세상 모이면 필요 없는 사람 떨구고 있는 사람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가 인정 안 되면 주님 그러면 저부터 적용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안심이 되겠어요. 광석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박광석. 그 형제가 전신마비야. 똥 다 갖다 내야 돼. 우리 서목사님도 아시는 그 최선의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하는 형제. 그런데 그 형제가 고백하기를 뭐냐면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잖아요. 자기는 전혀 장애라고 생각 안 한대요. 교회 안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 여러분 사람 가래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승질내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목사님 이래 불평도 많고 이래요. 여기 많아요. 전부 다 그래요.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적질을 안 해요. 저거 틀렸다 말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다 온전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된 교회 안에 소속돼서 거기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 거기 다 붙어서 한 몸으로 연합된 생명이에요. 연합된 생명. 우리를 하나로 보는 것 같지만 교회가 딱 될 때는 그때는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 떨어질 때 5생명이야. 5생명. 그런데 딱 서로 붙잖아. 한 사람이. 그래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느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그렇게 나는 믿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서목사님을 볼 때도 김병수 한 사람, 김병수 목사를 봐도 한 사람, 박남수 목사를 봐도 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사람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된다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오늘은 불신의 소망이라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신의 소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듭난 자의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이 다 눈이 아니에요. 눈이 떠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를 보는 눈. 교회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아까 전에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웃고 웃으면서 살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나 괜찮아도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유 나 배 안 나와 해봐요. 벌써 싸늘하게 식어서 이 공동체의 그 은혜가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반대로 목사님 가서 또 신방을 가지고 가서 막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다시 공기를 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교회 이론이 되도록 끌어야 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아주 싸늘히 식어져가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지체가 안 되면 시체가 된다. 네, 지체가 안 되면 시체가 돼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지난주에 윤경이 자매, 우윤경 자매가 아무 연락 없이 교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이제 서로 기도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자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안 나왔어. 저도 저녁에 장모님한테 전화했어. 윤경이 자매 어디 있냐? 그 자매가 주일날 바빠서 안 나와요. 그래, 목사님도 그랬어. 근데 때마침 지난주 같이 나왔던 임석근 씨랑 또 강영근 씨는 아프고 그랬고 세상이 다 안 나와서 보시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윤경 씨는 아마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쪽에 한 사람 너무 아프고 임석근 씨도 무슨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런 생각, 근데 그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 안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관심을 두면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소속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아처럼. 그럼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야. 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제가 교회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전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자, 그게 왜 그러지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이제 내가 가족을 얻었네. 내가 식구네. 난 이제 외롭지 않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손이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다, 아프고 막 하는 것처럼, 몸의 모든 것이 다 신경 조직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냥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이렇게 무슨 모임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을 밝혀서 무엇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사람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는데요. 저나 여러분 전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물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 막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물 중에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잖아요. 강아지를 부르지 않고 사자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 속에 당신이 살고 싶어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흙이라고 해요. 흙. 하나님은 씨가 되고 우리 사람은 흙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많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 만물 중에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름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불러요. 왜 불렀냐? 목적이 있어서 불러요. 특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부르는 이유가 뭐냐?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매일 교회 하나님의 목사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어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부름의 조건에 되지도 않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냥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 생명의 교인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도는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
그러니까 교회는 두가 있어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유관적인 교회, 예배당, 그리고 교회 출석의 명부에 있어서 교회 나가서 어떤 집단의 회원이 되는 것처럼 교족부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게 교인이 되는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진짜 교인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는 눈으로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 인쳐서 알아. 나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 새 생명 얻은 것을 믿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태어나면 아기가 뭐를 찾냐면 엄마 가슴을 찾고 젖을 먹듯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나는 순돌이가 올리는 거 싫어. 그럼 내가 보기에는 뭔가 큰일 난 거야. 조금 있으면 죽어. 잽싸게 정물려야 돼. 그리고 엄마가 보호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자라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애달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애달파 할까요? 와, 왜 이렇게 똑똑해? 진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애달잖아요. 자기가 막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그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음장을 앞에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웃기는 것들이야. 이 죄인들, 필요된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어떤지 아세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게 돼 있어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 이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알게 되면요, 우리 위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진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야. 그냥 아이고 누가 나 좀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사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안 돼요.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의 위치가 되러와야 돼. 다시 말해서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서 이미 한물 간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얻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 표현이 안 돼. 그 기능이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얘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산 사람은, 이제부터 그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장하는 이뻐서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면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 수리 공장에 들어가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샘플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하나님 표현 안 그래. 우리 장동원 목사가 어디 가서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 표현하는 거야. 오늘 나 죽어도 야한이 없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맨날 오고 있었어. 나는 못 살고 살아가기를 좀 맨날 기시겁자. 너 어디 가니? 매일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 죽고 싶어. 아니 매일 교회 다니는데 매일 사. 그거 하나님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천국은요. 천국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강강 있을 동안에 우리의 마지막 마침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 생활이 오늘 하루 살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로 향한 있다.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곳이 그거냐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그리스도, 현재적 교회, 현재적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의미가 용산과 교회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우리로서의 마침 완성은 교회 생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 그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면 돼. 이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성질이 뭔지 아닙니까? 그 유혹의 성질이 너 하나님 같이 되라 그러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이 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글자를 집어넣으면 자칭 하나님이 됐어요. 자칭. 선악과 먹은 즉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복종과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야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욕이 생겨요. 존재가 없고 소유가 자꾸 들어와요. 소유. 내 챙기는 거. 내 거 챙겨. 요즘 살아보면서 아휴 나 죽기 전에 챙겨야지. 이게 다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선악과 먹고 챙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쩌시 예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빨리 여기 나가야겠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야. 지가 뭐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동산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게 사탄에게서 주입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이라 사탄에게 주입받아서 먹은 선악과가 그거라 똑똑하기는 어지간히 똑똑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 독성이 선악과라 사탄이 주는 그 독성을 먹고 제가 하나님이야. 자기는 하나님이 맨 하나님이야. 하나님들은 싸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모조품 하나님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최초로 아주 정점을 때린 놈이 누구냐면 가인이잖아. 내가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이어서 이제 나와갖고는 하나님 자기가 동산을 좀 만들어갖고 자기가 우지사지하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탄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뛰쳐나와서 그 짓을 하고 사람을 자기 성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만이 하나님이야 나야 뭐 내려온 게 이 사탄이요. 원래 천사인데 그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귀하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제 내가 얘랑 좀 같이 살자. 너가 흙이 되고 내가 씨가 돼서 같이 한 몸을 이제 살자 했는데 그냥 나같은 거 아니에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랑 하나가 됐어요. 사탄이랑 하나 됐어요. 근데 사탄은 뭐냐? 네가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입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교만을 바짝 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뭐냐면 죽는 한이 있어도 저 하나님을 좀 없애면 내가 진짜 하나님 될 텐데, 저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될 텐데, 에덴에서 나와서도 계속 하나님 죽일 생각밖에 안 한 게 누구냐면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특별히 가인. 그러다가 저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의의 피가 흐르는 그런 형제예요. 아벨은 세상 그냥 계속 하나님 받으시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미워주겠네.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해먹어요. 내 제사는 안 바치지. 성질나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 지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아벨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죽인다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죽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거기서 마침이 되는 게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은 그것을 먹은 자가 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다가 양에다가 죄를 전가하듯이 그 사람에게다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걸 얼마나 베드로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막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살리는 길인데 막고 끝내 사단을 속이고 사단을 끝까지 속였어요. 사단은 지가 이기는 줄 알고 잘했죠. 하나님 아슬아슬하게 아들이 욕심이 오신 그 아들이 그 임무를 완성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경륜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역전승하는 거 뒤집기 한 3일 동안 천사들이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끝나네. 인천 상륙작전이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거를 사탄은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못하게. 지금은 대부분 뭐냐? 계속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한 이 사건을 못 믿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는 이게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존재가 되면은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교회로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가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이 중요해요. 부름을 받아도 누가 불렀냐가 중요해요. 사탄이 부르는데 가면은 그 부하가 돼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우리를 뭐하는 소리?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런 이 찬송 날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부르시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부르실 때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실 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 여러분 나라가 부르면은 군인들은 나라가 부르잖아요. 그죠? 나라가. 그 부름에 그 나라를 위해서 불러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원병으로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징집해서 부르는 겁니까? 우리를 모집할 때 우리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 나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냥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런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아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왜 나를 불러? 많고 많은 사람을 이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불신이 얼마나 좋은지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탁 눈에 띄어서 눈이 다 마주쳐서 나를 탁 불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남자일까 여자일까? 좋아하는 선생님이 네, 죄송하지만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네, 여러분 속으로 여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 선생님인데 그 남자 선생님이 야 병수랑 누구랑 했는데 하나는 반장이고 그 다음에 나를 불러서 끝나고 선생님 만나고 가 그러고 야야야 너 큰일 났다 선생님 일 시키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불러서 남아서 선생님이 뭐를 시키든 간에 선생님이 불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 많은 애 중에서 나를 반장과 나를 같은 레벨로 부르고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 남아 일로 와 하고 당신 곁에 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갖고 저 절간에서 주지가 불러갖고 너 저기 나랑 같이 중에서 이거 하자 불렀다 그러고 지금도 머리 감고 또 비구니 신고 이거 하고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 목사를 부르고 전도사를 부르고 장로를 불렀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지체로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애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냥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장로 집안에 태어나서 아유 막 이러잖아요. 내 친구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여기 머리 탁 때렸어요. 너는 축복인 줄 알아. 축복이죠. 이건 아주 진짜 거저먹기잖아요. 그냥 덤탱이로 그냥 아버지 엄마 덤탱이로 같이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냥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거기서 막 갈등하시다가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주변 상황 보니까 데려가기는 힘든데 아이고 그래도 그래서 끝까지 끄집어내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은혜가 은혜. 그냥 무당 3대에서 예수님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은 진짜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냥 덤탱이 온 애들보다 훨씬 어떤지 아세요? 감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큰지 나를 진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또 자신이 좀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인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밖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흙이 없으면 씨가 생명을 웅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형상과 모양이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고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이 껍데기인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껍데기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았어야 돼요. 김병수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막 즐거워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도 기쁘게 참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누가 목사님 여러분 안 하시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시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가지고 당신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모시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예? 사람을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존재가 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나 삶을 보면서 아이고 선악과 뭐 인간이 드러나고 드러난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표현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양식이 선악과가 끊어지고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나무 가시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어떻게 되냐?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또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고 나눌 때 주어지는 양식. 지금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는데 그거 먹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끝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설교 재미없네. 아유 하고 짜증내면 그러면 하나님 표현하는 거 끝난 거예요.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거 깨달아 너무 감사해요. 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할래요? 내가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부분 되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누구 만나서 아이고 오늘 매일 교회 갔더니 그 김병수 목사님이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들이 내 육체를 다 표현되면 그게 하나님의 표현체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분석.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나? 집에 들어가든지 뭐 들어가든 누구 사람 만날 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도시 난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요. 내가 착하게 해야지 하는 거는 오늘 알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표현될 때는 이때는 그게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막 할렐루야 목 쉬는데 막 거칠고 말이야. 얼굴이 무섭고 이거 아니야. 그잖아. 하나님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당신이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표현돼야 돼. 이런 거 일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개념 없이 살아요. 정말. 저도 개념 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중단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거기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만 봐서 신앙생활 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 이론이라는 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서 막 하나님이 숙성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필로서의 단체적인 몸을 갈망하는 거예요. 배필, 신부,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은 남자, 교회는 여자,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하나님의 배필, 교회. 그 배필이 창세기 보면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영이지만 이 영이 육신과 연합이 돼야 표현이 할 수 있는 인생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은 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흙이어야 된다. 네? 씨가 떨어지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옥토가 돼야 돼요. 사람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도 씨, 사람도 씨 안 돼요.
사람은 씨가 아니라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또 한 씨를 이제 재생산할 때는 씨가 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존재에서 사람은 여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배필이에요, 배필. 그런데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적인 단체가 되는 단체.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한 사람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필로서 단체적인 몸을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첫째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고 자신의 영심으로 욕심 있는 인생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고 또 나가서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필로서의 단체적인 몸을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몸. 버릴 수가 없어요.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그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머리는 온몸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써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온몸을 당신의 지체로서 그 다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몸으로서의 이 그리스도, 교회, 이 생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증금 얼마 좀 교회 세워갖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고 우리 교회 본질을 모르고 그냥 사회 봉사단체처럼 모여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으로 따르는 문제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교회 본질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의 목표가 있는데 여기 봐요. 공연히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당신이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던 삶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이나 자기 공적이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길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기뻐하는 영광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기뻐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야 참 이쁘다. 나랑 어떻게 그렇게 DNA가 똑같으냐. 내 생각에도 똑같으냐. 이 모든 삶의 내용이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랑 똑같으냐.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게 나가면 저는 내 자신인가 저건 남의 자신인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어떻게 하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의 DNA 그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아요.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만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한 데 마음을 두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흔적을 따라서 살면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냥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전투고하고 사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죠. 부르심의 목적이 틀리잖아요. 우리 매일교회는 정말 오직 우리 속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과 경륜에 맞춰져서 사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게 우리 진짜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이가 행할 일은 뭐냐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자신의 배필을 지으시고 사탄에게 팔려간 인생을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사탄에게 팔려간 인생을 되찾아오는 일이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다시 그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부르신 걸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 간단한 말은 제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일에 내가 뭐 못하는 애들 적어도 너 교회 나가서 나처럼 살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은 단계없어요. 옛날에는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자. 우리 같이 살자. 항상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복음 내용이에요. 같이 살자는 게 복음 내용이에요. 윤경이랑 우리 같이 살아요. 교회에서 같이 살자고. 교회에서 성도입니다. 아멘. 네. 이게 복음 내용이에요. 뭐 가르쳐서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겼습니다. 이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치 않아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이 부르심의 신뢰가 성경에 보면은 불러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라고 해서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목적하시는 경륜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족적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또 하나의 부르심의 표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 그죠? 성경은 뭐든지 여러분 전체 보세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든지 구원자로 부를 때 다 지들이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 여러분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 가짜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쪽에서 부르신 것들이 다 진짜야.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당신의 뜻과 경륜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요. 부르신 분은 부르실 때 뭘 하냐면요.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절대 하나님 부른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랬나? 당신이 불렀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자기 애씀이 없어.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매일교회에 대해서도 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고 저도 그렇지 우리 사무사님 마찬가지야. 걱정 안 해. 누가 불렀어? 하나님 불렀어. 그래서 걱정 안 해. 걱정한다는 자체가 내가 뭔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여간 그걸 믿으셔야 돼. 나는 진짜 옛날에는 하나님 불렀는데도 내가 찾아왔는 줄 알고 내가 찾아갔고 내가 부름을 하나님이 부른 건데 내가 그냥 하나님 찾아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뭐 목사하려고 했나? 하나님 부르고. 내가 뭐 교회 하려고 했나? 교회 시작하려고 했나? 하나님 불러서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놓고 나를 너 여기서 목사하고 부른 건데 뭐 내 건가? 교회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한 거야. 여러분 여기 온 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온 거라 생각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많고 많은 교회를 위해. 그렇잖아.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불렀죠. 또 야곱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12제자를 주님 12제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면접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사 불렀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상충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목사님도 여기 와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진짜 계획 없어요. 본인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잖아요. 새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자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장차 나타날 우리의 마지막
그 나라는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하루를 살고 내일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루를 사는 그 현재적 그리스도, 현재적 교회, 현재적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르심의 시대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자, 하나님이 불렀으니 거기에 영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불렀는데 거기에 불렀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부르심은 참 영광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름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영광이 보여요. 누구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삶 자체, 행동 자체에 당신의 영광을 위에다 올려놓으셔요. 와, 그럼 우리가 뭐냐면, 야, 저 영광스럽네. 누구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거 뭐 많이 벌어서 뭐 쌓아놓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없지 않아요. 영광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저주,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얻기 시작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십자가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왕관을 쓰려고 하는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수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냐? 바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그분이고, 부르신 분이 바로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인생을 필요로 하는 분이고,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필로서 단체적인 몸을 갈망하신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산다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분의 그 섭리와 경륜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위치,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적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고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표현하고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